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볼 것이 이제 요나서입니다. 제가 이 요나서를 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키웠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얘가 꾹꾹이고요. 그리고 또 얘가 삐약이입니다. 예전에는 잘 있었는데 어깨에 잘 올라가 있었는데 이제는 잘 날아다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새끼가 있죠. 왜 이 요나서를 하면서 비둘기를 키웠냐면은 요나라는 뜻 자체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네, 영어로는 no pigeon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스페인어로는 팔로마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C를 붙이게 되면은 욕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새끼니까 비둘기 새끼를 또 부르는 말은 팔로미타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팔로미타. 그래서 근데 팔로미타는 또 팝콘을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그럼 한번 이 요나서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특히 이 비둘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절대 집에서 키우면 안 되는 동물이에요. 그 이유가 비둘기가 싸는 똥이 여러분들의 이제 폐와 뇌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세균을 번식하기에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맨날 똥 치울 게 아니라면은 아니면 따로 비둘기를 위한 방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요 집에서는 절대 키우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집비둘기라고 해가지고 키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비둘기를 키워보고 싶어서 키워봤는데 영 아니에요. 영 아니고 이제 다 자랐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도 했으니까 이제 내보낼 정도의 그 정도까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요나서 이 비둘기 그러니까 원래는 쪼맨할 때 어깨에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나서를 가르쳐 주려고 했었는데 또 성령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숙제가 너무 많아요 신학교에.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이제 숙제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비둘기 애들이 새끼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다 자라가지고 성체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보낼 때가 된 거죠. 특히 이 요나서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어떤 성경 번역본을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히브리어를 제가 읽을 줄 아니까 또 히브리어를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하고 장과 절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나크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여기서 보면 아미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미타이라는 것은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인데요. 여기 이게 아미타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에메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서부터 읽어야 해요. 에메트라고 읽거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읽는데 에메트라는 말 자체가 이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진리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나라는 것은 이제 비둘기라는 뜻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나라는 뜻이 이제 비둘기고 요나의 표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라고 씁니다. 이렇게 읽어요. 토인데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이 토가 뜻하는 것은 이제 타브 이게 십자가이고 완성하다라는 뜻이고 바브라는 것은 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완성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면은요. 비둘기가 임하게 되면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요. 다른 뭐 방언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면은 내 자아가 못이 박히게 되고 그럼으로써 거듭나야겠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로 사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정확하게 성령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땅 아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요나의 표적, 나중에 이제 만약에 마태복음을 계속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더 깊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타의 아들 요나에게 말하여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위대한 성 니느웨로 거서 거기서 외쳐 이르길 그들의 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요나 이걸 보게 되면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이 니느웨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리고 이게 아수르이죠. 아수르 왕국이었는데 이 아수르 왕국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었어요. 그 전에. 그리고 요나 자체가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이니까 아마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요나가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거기 가서 외쳐 이르길 그들의 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요나가 일어나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찾아 삭을 주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그 바다에 던지셨으며 큰 폭풍이 그 바다에 발생하였고 그 배는 거의 부셔질 뻔하였더라. 그 후 선원들이 두려워하며 각 사람마다 그의 신에게 기도하고 배의 화물들을 바다에 던져 그 짐을 가볍게 하는데 요나는 배 밑에 깊은 곳에 누워 잠이 든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아르키테이라고 해가지고 아르키테이가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리고 또 영어 번역으로는 배 밑에 깊은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배 밑에 깊은 곳이 아니라 아미테이라는 뜻 자체는 허벅지라는 뜻이에요. 허벅지.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요 우리도 허벅지가 있잖아요. 이 허벅지 사타구니 안쪽 그렇게 해야 되니까 배를 그리게 되면은 배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배의 허벅지 여기가 허벅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근데 이거를 허벅지라고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배 밑에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깊은 곳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아수르 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아수르 왕국이 우리나라로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위에 이제 북한이 있죠. 북한도 있지만 그 위에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도 싫고 북한도 싫지만 북한은 그래도 어쨌든 동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 핍박하죠. 그리고 또 엄청나게 사람을 죽이고 막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뭐 나쁜 거는 다 중국으로부터 오고 그리고 또 가짜들도 너무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것들을 우리나라의 문화를 자기의 문화라고 계속 우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내가 선지자라고 하면은 선지자를 불러서 중국에 가가지고 너는 가가지고 회개를 외쳐라. 근데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나가 일어나 너는 일어나서 위대한 성 니느웨로 가서 외쳐 이르길 그들의 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그들의 악함이 이르렀으니까 이게 그게 있거든요. 악함이 있으면은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내가 그들을 놔두리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심판이 내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은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가가지고 회개를 외치라는데 중국이 이제 좀 망할 것 같아. 중국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잘 살고 6,000년 동안의 역사에 있어서 중국 망하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흥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다 이제 공산화가 돼가고 있는데 이런데 중국 가가지고 중국에 이제 그들의 악함이 내게 이르렀느니라. 내가 안 가면은 그 나라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는데 솔직히 듣기 싫죠. 듣기 싫으니까 항상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순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불순종을 조금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하고 그리고 또 내 생각하고도 이게 좀 구분이 안 되다 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상황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무시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유 이제 중국을 가라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우리나라에 남한에 있는 선지자예요. 남한에 있는 선지자인데 아니 중국 가서 회개를 외치래요.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걸 알 수도 있죠. 왜냐면 선지자니까 아는데 거기 가가지고 회개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찾아 삭스를 주고 이제 요바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필리핀이나 완전히 딴 방향이죠. 중국이 여기 있으면은 이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완전히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길을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되니까 불순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개고생이 시작이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빠르게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불순종을 많이 했었어요. 보게 되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그 바다에 던지셨으며 큰 폭풍이 그 바다에 발생하였고 그 배는 거의 부셔질 뻔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길 원하는데 요나는 이제 가기가 싫으니까 배의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제 그쪽 방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간 거죠. 그랬더니 이제 선원들이 두려워하며 각 사람마다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배의 화물들을 바다에 던져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는데 요나는 배 밑에 깊은 곳에 누워 잠이 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는 잠이 든 거예요. 배 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배 밑에서 이제 잠자고 있었던 것이죠. 선장이 그에게 접근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 잠자는 자여 뭐하느냐 일어나서 내 신을 부르라 아마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하고 멸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각 사람들이 전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봐봐요. 갑자기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게 생뚱맞게 태풍이 부는 거예요. 배를 오래 타신 분들은 딱딱딱딱 캐치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향해가 좋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갑자기 기상이변이 분 거예요. 엉뚱맞게 태풍이 오게 되니까 각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냐 이게 뭔 일이냐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다들 이렇게 짐 같은 거 있으면은 배에 화물들이 줄어들면은 어쨌든 배는 부서지지 않고 목숨을 구할 수 있으니까 돈 버는 것보다 귀한 게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버리고 있었는데 근데 요나는 배 밑에서 이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그에게 접근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 잠자는 자여 뭐하느냐 일어나서 내 신을 부르라 아마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서 멸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각 사람들이 전하여 이르기를 제비를 뽑아. 이 제비를 뽑다라는 것이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나팔이라는 것이거든요. 나팔이라는 것은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떨어지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히필 동사가 쓰여가지고 야기하다, 떨어지는 것을 야기하게 되면은 이제 제비를 뽑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사람들이 전하여 이르기를 제비를 뽑아 이 악이 우리에게 오게 한 자가 누군지 알아보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우연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요, 저희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LA 교회의 목사님이 서사라 목사님이시거든요. 서사라 목사님도 보게 되면은요, 그런 간증을 하셔요. 예전에 이제 경품 같은 거 있잖아요. 경품 같은 거 이렇게 막 추첨하는데 자기 번호를 써가지고 넣었는데 근데 사회자가 와가지고 서사라 목사님에게 번호를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번호를 뽑았더니 서사라 목사님이 자기 번호가 딱 뽑힌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다 사기 아니냐고 거짓 아니냐고 그러면서 다시 뽑아라 다시 뽑아라 해가지고 그런 이제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은 원래 서 목사님이 자기 번호 뽑았었지만 다시 그냥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넣은 거예요. 다시 넣었는데 이제 막 돌리잖아요. 막 돌리는데 다시 딱 뽑았더니 다시 또 서사라 목사님의 이름이 딱 뜬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가 딱 뜬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우연히 일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뽑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요번에는 이제 이 재앙이 누구한테 일어났는지 바다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든 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전하여 이르기를 제비를 뽑아 이 악이 우리에게 오게 한 자가 누군지 알아보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더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 때문에 이 악한 일이 우리에게 이르렀는가? 내 직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게 속한 백성이 어디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임한지라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온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아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이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렇게 보내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인데 걔네들이 맨날 나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내가 일로 도망을 왔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런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어떻게 해야 또 어찌하여야 우리들로부터 바다가 잠잠해지겠느냐. 그때 바다의 폭풍이 더 심하여진지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들어올려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로부터 잠잠하여지리라. 이 너희에게 임한 폭풍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알미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보게 되면은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아픈다든지, 그리고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 거예요. 계속 무슨 일이 안 풀리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닥쳤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려주시죠. 성령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내가 이렇게 불순종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았죠. 이제 제가 간증을 조금 해보자면요, 남들이 이제 볼 때는 뭐 예언하시는 분들도 뭐 다윗과도 같다면서 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막 그렇게 예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사실상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를 바라봤을 때는 제가 이제 좀 비슷한 사람은 야곱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삼손 같기도 하고, 솔로몬 같기도 하고, 정말 그리고 또 요나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전 요나가 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 같기도 하고, 말은 진짜 베드로처럼 해요. 베드로처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마음도 있는데 베드로처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도착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 각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주여 왜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랬더니 내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는 싶은데 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육신이 약해가지고 1시간도 기도를 못하였는지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많이 넘어졌어요. 말은 잘하고 직접 나서서 나가기도 하는데 마치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 물에 빠진 것처럼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굉장히 겁이 많았었어요. 어렸을 때는 정말 겁이 많아가지고 밤에 불이 꺼지게 되면은 그 3, 4층을 올라가는 게 무서워서 엄청나게 뛰어가고 밤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왕따를 당했을 때도 맞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것들 겁쟁이였죠. 겁쟁이에다가 정말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갈 때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어렸을 때는 겁이 많고 그리고 남들에 있어서도 겁이 많고 그런 성격에다가 게다가 제가 부모님하고 이혼을 했잖아요.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는데 9살 때, 그러니까 만 9세니까 한국 나이로는 11살 때, 그때 이혼을 하면서 저는 할머니하고 같이 자라게 되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주말마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에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게임하고, 그리고 막 게임 중독에다가 이제 포르노도 중학교 가서 봤어요. 친구가 이제 포르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포르노를 그때부터 보게 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포르노 중독에다가 게임 중독, 그러니까 현실의 도피죠. 현실 생활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나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지도 않으니까 집에서는 그냥 게임하고 포르노 보고, 그렇게 이제 음식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밥 먹는 것을 이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럴 정도까지, 그러니까 게임 중독에 포르노 중독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육신대로 사는 삶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공부는 딱 중간고사 때만 이렇게 잔뜩 하고, 그리고 또 부모, 아버지에게 진짜 못될 짓을 했죠. 왜냐면은, 그런데 이제 성적을 속여가지고 성적표를 조작을 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제 사문서 조작이라든지 공문서 조작이라고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을 이제 직접 했었죠. 그러니까 부모님 엄청 아빠 속을 많이 썩였죠. 그럴 정도로 많이 약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모든 죄들이 다 지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람 죽여서 돈 벌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로부터. 근데 어떻게 이제 죄 같은 것들이 한 번에 끊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죄를 한 번에 끊고 막 그랬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끊을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제 그만큼 유혹에 취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졌어요. 계속 넘어지는데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남들처럼 한꺼번에 변한 게 아니라 정말 조금씩 변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님, 내가 제발 나 진짜 이런 죄로부터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다 싶은데 이제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진짜 많이 드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원래 집에 혼자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3명이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방이 2개였었고 거실이 하나였었는데, 제가 거실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 거실에 머물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동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런 공간에 있으니까 야동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기 힘드니까 그런 곳에 이제 두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멀어졌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변하게 되고, 언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남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남들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 그런 언어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딱딱딱딱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끊기가 힘들었었어요. 왜냐면은 한 게임이 끝나게 되면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재미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게임을 또 찾는 거예요.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을 다이아몬드까지 찍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꾹꾹이 삐약이 굉장히 이제 그만큼 이제 중독이 되었던 사람이었죠. 게임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은 이제 게임을 하기도 하고, 혼자 있었으니까 그런 삶 가운데서 또 기도하고 넘어지고 기도하고, 기도를 안 하게 되니까 그런 유혹들이 너무 잘 찾아오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 때면은 그냥 이제 또 낙심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시 게임을 하는 그런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말씀이 계속 떠올랐냐면은요, 다윗의 시 16편에 대해서 떠올랐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도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한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걸 딱 읽는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기쁨이 쫙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임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는 끊어요. 그런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다시 넘어지고, 근데 그런 패턴이 반복되다가 점점 그 패턴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야동도 그렇게 되었었죠. 근데
이게 아무리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니까.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이제 크리스찬 대학교를 갔잖아요. 크리스찬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흑인인데 자기가 여자를 볼 때마다 나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나체가. 그 이유가 왜겠어요? 왜 나체가 보이겠어요? 그만큼 야동을 많이 보고 또 그만큼 이제 그런 성적인 것에 이제 중독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볼 때마다 나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수준 넘어섰었거든요. 그냥 여자만 보면은 다 성적 대상으로 보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은혜로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 그러면서 이겨나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술 시간에 누드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누드화를 보는데 누드화를 딱 보자마자 갑자기 성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안 보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보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넘어지고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근데 또 그렇게 넘어지고 나니까 이제 또 하나님보다는 또 세상 것을 또 다시 조금 즐기기도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패턴이 됐는데, 근데 이제 또 그래가지고 시편에 55편이 있단 말이에요. 55편이 있었는데 55편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55편에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제가 완벽하게 끊게 된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시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더 이상 나는 요동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를 굳게, 내 길을 굳게 정하시고 내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나의 요동함을 주께서 허락하지 마소서.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완벽하게 이제 끊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유혹 자체도 찾아오지가 않아요. 또 제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번에 끊었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한 번에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내쫓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조금씩 영이 자라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조금씩 이겨나간 케이스였었습니다. 근데 내가 알죠. 내가 죄에 빠져서 살면은요 항상 나쁜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기도 자체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주님, 내가 만약에 이게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손이 죄를 지으면은 손을 잘라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불구자가 돼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했고, 눈이 잘라가지고 눈 잘리면 눈 뽑아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했던 것처럼 삼손도 두 눈 뽑고서야 정신 차리잖아요. 주님, 내가 만약에 정말 지옥계 갈 정도까지 이제 타락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 내 눈을 멀게 해주시던지, 내가 이런 삶 자체를 이런 지옥과도 같은 중독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내가 결코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던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붙어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늘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징계가 팍팍팍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불순종을 하니까 징계가 오잖아요. 그래서 징계받는 아들이 사랑받는 자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막 내가 야동을 본다든지 그러면은 몸에 힘이 없고, 그리고 또 계속 토를 하는 거예요. 계속 토를 하고 헛구역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엄청 아픈다든지, 그리고 또 삶의 의욕이 없어진다든지, 그럴 때마다 이제 다시 말씀을 읽게 되고, 그럼으로써 징계가 온다는 것이 알아졌죠.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요나 같은 경우도 그게 이 태풍이 요나가 이게 나 때문에 왔구나 이런 것을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은 솔직히 알걸요. 여러분들도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고 있는데 계속 일이 안 풀린다든지 이런 거는 내가 불순종하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안 풀리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12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들어 올려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로부터 잠잠하여 지리라. 이 너희에게 임한 폭풍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알미라. 그러니까 이런 폭풍이 임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알죠. 알으니까 나를 던져라.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들어 던지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폭풍이 부는데 육지로 돌아가려고 노를 엄청 저은 거예요. 원래 땅을 파다라는 동사인데, 그러니까 땅을 파다인데 노를 바다에 계속 저은 거죠. 노를 젓는데 그들에게 바다가 흉흉해지며 폭풍이 심하여져서 돌아갈 수 없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바다가 흉흉해지며 폭풍이 심하게 되고, 그리고 바다에 폭풍이 심하여진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폭풍이 그대로 폭풍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바다가 걷는다, 할라크 해가지고 걷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다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걷는 거죠. 이렇게 심해져서 온 거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우리를 이 사람의 목숨 때문에 멸하지 마시옵소서. 또 여호와께서 이 일을 기쁘시게 받는 자면은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요나를 들어 그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폭풍으로부터 선지라. 여기서 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막 폭풍이 불고 있고, 그리고 날씨도 막 이러고 있었는데 딱 요나를 들어서 던지자마자 이렇게 이 폭풍이 섰다고 되어 있잖아요. 걷는다는 표현을 했듯이 이렇게 파도가 막 오고 있었는데 이게 서가지고 스르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선원들이 봤을 때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좀 굉장히 시각적이거든요. 그런 단어들을 잘 썼어요. 히브리어에는. 그들이 요나를 들어 그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폭풍으로부터 선지라. 그러니까 만약에 파도가 오고 있었으면 딱 이렇게 섰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에 대한 큰 두려움이 온지라. 아니 진짜 파도가 오다가 딱 서가지고 이게 스르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며 서원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바다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실제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를 삼키고 요나는 그 물고기에 3일 밤낮을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큰 물고기가 다른 고래들은 엄청 클지 몰라도 목구멍은 자몽만큼 작거든요. 근데 향유고래만큼은 인간을 삼켰어도 그 정도를 삼킬 수 있는 그런 큰 물고기예요. 혹시 또 고래가 아니라면은 아마 공룡일 수도 있죠. 왜냐면은 그 당시까지도 저는 공룡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여긴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를 삼키고 요나는 그 물고기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 3일 밤낮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밤낮 후에 이렇게 부활을 하시는 것이 또 요나의 표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지옥에서 가가지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전파를 한 후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보면은 3일 밤낮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 혼, 육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 내 육체적으로 요나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잖아요. 그래서 육 자체가 싫으니까 육을 따라서 행한 거예요. 근데 육을 따라서 행하니까 이제 물고기한테 잡아먹히게 된 거죠. 여기서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기도하길, 또 수울의 뱃속에서 그가 말하길 나의 고난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뱃속에서 이제 부르짖은 거죠. 왜냐면은 눈을 딱 떴는데 딱 뱃속인 거예요. 주께서 나를 바닷속 깊은 심장에 나를 던지셨으므로 홍수가 나를 감싸며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 폭풍 가운데 던졌으니까 그 파도가 오고 막 그러는데 그 속에 이제 던졌으니까 완전히 가라앉았겠죠. 그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사람이 빠졌으니까. 근데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에워싸서 내 혼까지 쌓았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그럴 때 이제 물고기가 와가지고 딱 먹은 거예요. 요나를 딱 삼키는데, 근데 보게 되면은요, 바다가 있으면은 바다 위에 해초들도 있잖아요. 막 미역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딱 눈을 떴는데 물이 내 혼까지 찼다고 되어 있어요. 네페시라고 하는 게 이제 혼인데 그냥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내 목숨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물이 내 목숨까지 찼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딱 눈 떠보니까 이제 해초 범벅인 거죠. 바다 고래 뱃속에서 이제 해초로 이렇게 다 머리가 감싸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산의 깊은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빗장이 나를 영원토록 막았나이다.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은 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은 그 밑에까지 내가 갔고, 거기서 이제 땅의 빗장이 나를 영원토록 막았나이다. 이제 땅이 있으면은요, 땅에 문빗장이라고 하죠. 이런 자물쇠로 잠그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바닥까지 내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나를 그 밑바닥으로부터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위에서 기절하였을 때, 그러니까 고래 뱃속에서 깨어났으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들어왔겠어요. 기절하죠. 기절했다가 깬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며, 아니 눈 떠보니까 고래 뱃속이면 기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으며 내 기도가 당신의 성전에 이르렀나이다. 쓸모없는 우상들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을 향한 자비를 버렸으나 나는 당신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희생 제물을 드리며 나의 서원과 주의 구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딱 여기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육을 따라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요나라는 뜻 자체가 비둘기이고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잖아요. 딱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은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고 정말 어둠 속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뱃속에 있었을 때 요나의 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영이 바뀌고 혼이 바뀌고 그 다음에 육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겠다. 이제 내린 거죠.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셨더니 물고기에게 말을 했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서 토해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말씀하시길 일어나서 큰 도시 니느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를 선포하라.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는 하나님의 큰 성읍이요 걸어서 3일 걸렸더라. 요나가 성의 첫째 날에 들어가서 외치기를 40일째 되는 날에 니느웨 성읍이 망하리라.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금식을 선포하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전부 베옷을 입었더라. 그 말이 이제 니느웨의 왕에게 닿자 그가 그의 왕좌에서 일어나 그의 예복을 벗고 베옷을 뒤집었으며 재를 뒤집어 썼더라. 그가 선포하길 왕과 큰 자들의 법령을 말하노라. 이르기를 사람과 짐승과 짐승 떼들과 가축들과 어떠한 것도 맛도 보지 말며 풀도 뜯지 말고 물도 먹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베옷을 입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악한 길과 손으로 한 폭력들로부터 돌이킬지니라. 하나님이 그의 분노로부터 뜻을 돌이키고 자비를 베푸사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행위를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신지라. 요나에게 그것이 큰 악이 되어 성낸지라.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으로는 악을 행한 자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특히 내 족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들,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나라들에게 이제 재앙을 안 내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큰 악이 되어서 성낸 거죠. 그가 여호와께 여쭈되 주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내 고국에 있을 때 말한 것이 아니나이까. 그렇게 내가 다시스로 도망쳤나이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에 더하시며
이내가 크시기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려 하시지 아니하는 분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내 여호와여 내 목숨을 취하소서. 내가 바라건대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요, 1인 시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아유, 이제 내가 이제 이 아수르 왕국의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을 보려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고 그 나라가 그대로 있네. 저런 악한 것들은 죽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내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 목숨을 취하소서. 내가 바라건대 내가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쪽에 앉아 그를 위하여 장막을 짓고 그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아니할까? 과연 저들이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멸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딱 장막 치고, 우리 지금 현 시대로 치게 되면은 그냥 텐트 치고 팝콘 각인 거예요. 팝콘 먹으면서 이제 저 성에 뭔 일이 일어나 한번 보자. 그래서 딱 팝콘 먹으면서 딱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일어나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한 식물을 요나에게 예비하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늘을 머리에 두셨으니 요나에게 이 식물이 큰 즐거움이 된지라. 그때 이제 한 식물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했는데 하루 만에 엄청나게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라가지고 요나를 이렇게 딱 덮은 거예요. 덮었더니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서 시원하니까 큰 즐거움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벌레를 예비하사 다음날 새벽에 나오게 하셨으니 그것이 그 식물을 갉아먹고 식물이 시든지라. 또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격렬한 동풍을 예비하사 태양빛이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그가 정신이 혼미한지라. 그가 죽기를 원하며 말하기를 아유 내가 이 꼴 보려고 왔나, 여기까지 왔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식물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죽기까지 옳으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일하지도 자라나게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식물들에게 자비를 가졌거든. 하물며 12만 명이나 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와 가축들이 있는 이 큰 니누의 성을 내가 어찌 아끼겠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보게 되면은요, 물론 우리의 영혼 육이 변해도, 그리고 육까지 변해도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을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계속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내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요나가 회개를 했다시피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에서 회개를 외쳤을 때 이방인들이 전부 다 회개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세에는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성령의 권능들이, 그리고 성령의 기적들이 어디로 향해서 뻗어나가게 됩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으로부터는 버림을 받고 이방인에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까지 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요나의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가가지고 성령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요, 이 요나 시대 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었냐면은 여로보암 2세였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이스라엘 자체가 강대국이었었거든요. 그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멸망을 어디서 하게 되냐면요, 열왕기하 15장 29절에서 하게 돼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의 왕 디글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미야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요나는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회개를 이렇게 선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역사가 그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말세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또 한 번의 회개의 영이 이 온 땅을 덮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성령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 영혼 육을 바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세에는요, 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강력하게 불어넣어 주셔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나서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요나 이 비둘기. 일러봐. 삐약입니다. 얘는 삐약이에요. 왜 삐약이냐면은 삐약삐약 거렸는데 이제 다 커가지고 삐약삐약 거리지도 않아요. 삐약이. 이따가 방생할 거예요. 이제 다 자랐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나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이 말세에는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이 땅을 덮기를 원합니다. 특히 많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죄악된 길을 걷고 있는데, 또 저도 그 전에 그런 죄악된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시고 또 주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도 혹시 넘어지는 죄들이 있다면은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걸로부터 죄 씻음을 받고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토록 허락하지 아니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듣는 자들에게,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비둘기를 내보낼 시간입니다. 이제 성체가 되었으니까 나가야죠. 여기 이렇게 발코니가 있어요. 자, 꾸꾸가 원래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은 여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자, 나가라. 너는 다 컸으니까 이제 자연에서 살아야지. 응?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살아라. 잘 가, 임마. 가, 임마. 응? 왜 또 글로 가? 들려봐. 삐약이 들러. 너도 이제 나가야지. 자, 꾸기 삐약이 가 임마. 응? 집 말고 이제 나가. 응? 날라가. 잘 간다. 다시 돌아오지 말고 꾸기 가. 야, 나는 날아가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왜 안 나가는 거야, 임마? 응? 꾹꾹이 삐약이 꾹꾹이 삐약이 가, 임마. 가. 잘 가, 삐약아. 그래, 삐약이 잘 갔어. 꾹꾹이도 가. 꾹꾹이 가야지.
꾹꾹이, 꾹꾹이, 꾹꾹이. 잘 가, 꾹꾹이 삐약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좋은 짝 만나고 새끼들 잘 낳고 복을 받아가지고 잘 지내라. 자, 새끼 비둘기 기어가는 모습입니다. 영차, 영차. 야, 우디가 영차, 영차. 가다 왜 멈춰? 움직여야지. 응? 하던 길이었잖아. 많이 먹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빵빵하게 차요. 먹이통인데 여기가 이렇게 빵빵하게 차면은 기어가지도 못한답니다. 보세요. 다리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전에는 잘 기어갔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기어가지를 못해요. 못 움직이지. 야, 너 뭘 그렇게 많이 먹니? 응? 야, 너 너무 많이 먹어서 나가질 못하는 거야, 임마. 응? 이리 와봐. 야, 많이 먹으니까 나가질 못하지, 임마. 응? 그렇지, 임마. 응? 또 먹으려고 해, 또 먹으려고.